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제1계명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지키면 형통하고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고 망하고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1계명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 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 중에 오늘은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왜 그렇게 평생을 바칩니까? 그 가장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만 얻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올 것이다. 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가장 꿈꾸는 것, 원하는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추구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혼이죠. 결혼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혼하면 이 비혼의 불행이 끝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해보면 또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제때 낳지 못한 사람은 꿈이 뭡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녀만 낳으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던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 낳아보신 분은 알지만 한 애고하는 애들입니다. 보통이 아니죠. 문제에 또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것만 얻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이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애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애너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애를 못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의사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애너는 이 아이들에게 완벽한 인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진 아이인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완벽한 인생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보하게 되고 사소한 모든 문제에도 다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애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너의 가장 원하는 이 과도한 열망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쳐버립니다. 늘 가정은 시끄러웠고 아이들은 욕구 불만에 시달렸고 첫째 아이는 성적이 안 됩니다. 성적이. 둘째 아이는 분노 장애에 빠졌습니다. 최고로 만들겠다는 이 애너의 소원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됩니다. 왜 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재앙으로 둔갑하는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이것을 좀 적용해서 풀이하면 가장 원하는 것, 그 욕망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에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 그 아이가 우상이 되자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구약시대의 근동지방의 풍습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고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지 불행이 끝나고 아이를 가져야지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성도님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은 아들을 얻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일까요? 결국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이삭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마침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 당시에 아들은 대를 이을, 가문을 이을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가문의 어떤 힘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냥 그 가문이 끝난 것이고 그 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들을 얻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과연 아들을 얻었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에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뒷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다 패가 망신했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 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복권 삽니까? 매일매일 복권을 사드립니다. 이것만 당첨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 복권을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행복이 시작돼야 될 건데 뒷조사를 다 해봤더니 모두 다 패강망신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모든 돈은 탕진하게 잃어버리고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입니다, 이것이.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직 아브라함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100세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100세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망쳐지게 되고 이삭도 망쳐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임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하면 되실 텐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면 다 망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망치고 자녀들도 망치고 나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아들을 아브라함은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들이 우상이 되니까 이제 아들을 갖다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든지 아들을 기대대로 키우려고 매를 들든지 그런 식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그치든지 사소한 것도 간섭하기 시작하고 아이를 믿고 맡겨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 숭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쳐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져야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우상이 주님 앞에 바쳐져야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다 돌아오게 되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바치라고 할 때는요, 염려하지 말고 바치십시오. 그래야지 다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삭과 함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이 우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삭에서 하나님의 이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으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어둡던 눈이 밝아지듯이 모든 상황이 분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바치면 모든 것이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바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잡으려고 했습니다. 신용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바쳐야 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와도 더 이상 우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바치게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원래의 기능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평생 이삭이 어떻게 컸겠습니까? 응석바지 아니면 모든 거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막 딱 귀한 아들이라고 모든 걸 다 받아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망쳐놨겠죠. 혹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가 있으니까 이 기대에 따르더라고 막 아이가 막 좋았을 거 아니에요.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탈선했겠죠. 이삭이 그런 식으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엉켜지면 다 죽습니다. 주님 산에 가서 바쳐야 됩니다. 자식 욕심 때문에 아이 망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딸이 있었는데 아들을 조기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1년 만에 부적응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똑똑한 아들 결국 한국에 와서도 그 충격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망쳐졌어요. 둘째 딸이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신앙이 막 올라왔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막 올라왔어요. 좀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하도록 양육받고 기도하고 하도록 좀 밀어줘야 되는데 딱 그걸 막더라고요. 학원 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둘 다 놓쳤어요. 신앙도 놓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우상이 되면 다 그래 됩니다.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 집사님 딸이 서울에 합격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딸 어떻게 될까 봐서.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믿고 맡겨야죠.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다 해줍니까? 성인인데 이제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서울에 전셋집을 얻지 않습니까? 서울에 전셋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만큼 바친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딸이 1년을 갖다가 내가 보호해야겠다, 양육해야겠다. 노후촌 전형으로 합격했는데 떡하니 서울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놨으니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딸 위한다고 했던 그 과도한 열망이 오히려 딸 인생 막아버린 것이죠. 언제 깨달아집니까? 바치라고 할 때.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너는 사명 감당하고 네 딸은 내가 책임지니까 당장 울산으로 돌아가라. 그 즉시 내려갔습니다. 그 즉시 내려갔습니다. 모리아산에 바친 거죠. 딸이 엄마, 이때까지 엄마가 간섭하고 뒤를 챙겨줬는데 자기 혼자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늘 엄마 바라봤겠죠. 딸 인생도 막 저지른 거예요. 엄마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울산 내려가면 어떡해요? 하고 전화가 오니까 나는 사명 감당하러 내려간다. 하나님은 네가 책임지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결국 합격 통지가 다시 날라오게 됐죠. 가장 귀한 것, 가장 원하는 것, 그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지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 가장 귀한 것도 안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인색한 것 아니세요? 하나님은 왜 제가 조금만 좋아하고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발목 잡으세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살려주려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망쳐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대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아들을 망쳐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가장 귀한 것, 그 가장 원하는 것을 바치시라는 겁니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오늘 기도회 때 바치시기 바랍니다.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칼을 잡고 내리치도록 바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